오늘 말씀을 제목으로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목사님과 어제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약간 근심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4살 먹은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아직 신부 집하고 상견례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서 묻더랍니다. 집은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 우리 결혼하면 집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야, 엄마 아빠는 학고방에서 시작했다. 학고방 시작하면 기억하십니까? 난 학고방을 모른다. 에이. 옛날에 사람들은 다 결혼할 때 학고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학고방에 시작을 했으니 네가 너희들은 조그만 빌라라도 하나 얻어서 전세로 시작하자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서 신부 측 아버님에게 빌라에서 전세 얻어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부 측 아버지 얼굴이 좀 변하면서 빌라가 뭐냐? 아파트라도 얻어야지. 빌라가 뭐냐?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야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와서 이제 아버님 목사님한테 말한 거예요. 아버지, 빌라는 싫대요. 아파트 전세라도 얻어달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더랍니다. 아니, 아파트 전세 얻는 것도 수억이나 드는데 어떻게 얻냐? 그러면서 가슴이 답답해서 아니, 우리는 학고방에서 시작했는데 이놈은 아파트 전세를 얻어달라니 이러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딸이 없어서 딸 가진 아빠 엄마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들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빌라라도 얻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딸 가진 엄마 아버지는 안 그런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딸 가진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빌라 전세라도 시작하자고 했는데 아니, 아파트 전세는 얻어야지 라고 말하는 그 아버지 심정은 어떨까? 전 판단하지 않습니다. 빌라가 아파트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딸을 키운 아버지의 마음이 무심코 튀어나왔겠죠. 아이고 내 딸이 하는 마음이 나왔겠죠. 아마도 정성스럽게 키운 딸이 처음 출발할 때 그래도 빌라보다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겠죠. 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가장 소중한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된 심령이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늘에 집이 있어?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하늘에 무슨 집이 있어? 의식도 없을 수 있습니다. 막연해마나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여 들어가는 집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누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억하느냐고 묻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두 개의 장막집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건물의 장막집이죠. 아파트니 빌리니 무슨 단독이니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사는 육체가 사는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장막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살면 리모델을 하든가 헐고 다시 져야 되는 유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막이 있습니다. 그 장막은 뭐냐? 건물 안에 살아야 된 우리 육체를 장막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까? 아니죠. 역사 속에도 인류 속에도 피차 여러분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을 아무리 잘 가꿔도 얼마를 못 넘깁니까?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어느 날 허물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장막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라. 새로운 집이 있다. 그 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 영혼은 춤을 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장막이 무너져도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를 영원히 끝나는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집은 손으로 지은 것, 사람의 건축자가 지은 것이 아니요, 유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습니까? 영원하게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기 백성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 사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 짓고 육신을 벗는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기억해라는 것이죠. 오늘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 집은 바로 우리가 왔던 집이고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돌아가는 영원한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이죠.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 추석에 고향으로 가려고 전국의 고속버스 기차가 이미 다 동해만 와버렸습니다. 8시간 9시간씩 돌려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고향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각자의 생각에 따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반드시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영원한 천국이죠. 오늘 이 천국에 대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누가 예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비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집입니다. 천국의 집은 예수를 통해서 예비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는 집이다.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이별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장사될 거야. 그리고 내 목숨을 이 땅에 버려놓을 거야. 부활을 하겠지. 그럼 내가 다시 천국에 올라가서 다시 와야 돼. 제자들은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승천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온다는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은 끝인데, 죽음 앞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죽음의 이별 앞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집이, 내 아버지 집. 한번 따라하시까?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 땅의 삶의 어떤 것이 우리를 절망시키고 유한하게 만들더라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에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천국에 가시는 이유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마련한다? 거처, 장막을 마련하겠다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예비를 하면, 거처가 다 예비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올라가 천국 잔치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했습니다.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로 갑니까? 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그 집에 어떻게 할게?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고 생명도 풍성이었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예수님과 영원히 있는 집.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도 천국이 막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천국이 뭐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천국 막연하고 어렴풋하고 마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떤 아버지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 친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너나 믿어라. 난 바빠.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데, 얼마나 잘 나가는데, 나 교회 가서 그렇게 앉아있을 시간 없어. 천국은 무슨 천국이야. 사람은 죽으면 나 흩어지고 먼지로 없어. 난 예수 안 믿어. 그랬던 사람이
자기 아들 하나가 그렇게 아빠 예수 믿고 우리 같이 주일날 교회 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야 너 나가라 너 나가, 난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 매몰차게 거절했던 그 사람이 안타깝게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 가장 이 땅에서 가슴 아픈 일이 뭐예요? 자식을 앞세우는 거라고. 제가 지난 주간에 성령대망회 동안에 이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예수도 믿지 않고 아들이 예수 믿자고 해도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갔더니 성경책을 읽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읽고 있지? 누가 성경을 사준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아니 자네 어떻게 성경책을 읽나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뭐가 궁금한가?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손을 붙잡고 울먹거리며 얘기하더랍니다.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아들을 보내면서 마음에 처절한 눈물이 나왔어.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 보니까 어느 날 문득 우리 아들이 있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마지막에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말했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도대체 내 아들은 어디 그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천국을 알고 싶어서, 천국이 궁금해서, 내 아들이 있는 곳이 궁금해서 내 아들이 손잡고 울먹거리며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내가 뭘 알아야 천국을 가든지, 천국에 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딜 수 없어. 보고 싶은 그 아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를 알고 싶은데 누가 말해줘?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크리스천들에게 도전합니다. 당신들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이 궁금하십니까? 정말 궁금합니까? 궁금해서 내가 들어갈 천국, 예수님이 준비한 그 천국에서 내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꿈꾸며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너무 바쁩니다. 사업하기도 바쁘고 돈 벌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애나 어른이나 안 바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천국은 차후 얘기지 뭐. 나이 한 100살 먹어서 뭐 오늘 내일 할 때 그때나 뭐 생각할 천국,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의 마지막 최종의 목적은 천국이어야 되는데 평생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이거 참 처참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포지션과 위치와 그 직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 보면 저 유명한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처녀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천국이 궁금한가? 천국이 알고 싶은가? 천국에 대해서 내가 말해주기를 원하는가? 그럼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겠다. 천국이란 말이야 하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고 할 수 있지.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아시는 겁니다. 10처녀가 신랑을 맞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그 10처녀는 모두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5명의 처녀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5처녀는 등불과 기름이 꺼져가고 다 떨어지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바빴어요. 신랑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바빴어요. 불이 꺼진지도 모르고 기름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합니까? 혼인잔치가 중요하거든. 신랑이 중요하니까 매일 매 순간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혼인잔치의 문이 열렸을 때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슬기가 무엇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지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녀노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슬기는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을 준비하고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아직 난 젊어요. 아유, 내가 뭐 천국은 뭐 막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난 지금 얼마나 잘나고 바쁜데요. 이건 성경이 말하기를 미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은 미련하다고 말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열처녀의 핵심의 주장은 뭘까요? 1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내용을 다 들었다면 뭐 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불행과 축복은 이겁니다. 불행이 뭐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뭐냐?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춤거릴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뭐 언제까지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마음 놓고 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불행한 사건이지만 가장 축복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매일 매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란 말은 허벅지를 꼬집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막 유혹이 느껴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허벅지 좀 꼬집어 주세요. 허벅지 꼬집어 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아야 하겠죠. 아야 하겠죠. 그때 아야 하고 정신 차리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깨어 있는 겁니다. 옆에 사람은 꼬집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의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소중하니까 못 꼬집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꼬집었을 때 정신이 번쩍 난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십시오.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깨어 있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나사로는 들어가고 교만한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들어가고 교만한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거지 나사로는 들어가고 교만한 부자는 못 들어가는 것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어리석은 교만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자와 거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안식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사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날마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최고의 축복이야. 이 세상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걸 다 소유했는데 자,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런데 그 집 앞에 나사로로 가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지만 심지어 개들이 와서 다 뺏어 먹는 바람에 그것조차도 못 먹고 굶주릴 정도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또 이어지는 걸 봅니다. 거지가 죽습니다. 인생에 죽지 않을 사람이 있나요?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태어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태어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알고 보았더니 세상엔 거지였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은 예비된 천국의 집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죽어서 역시 장사됐는데 천사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음부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됐습니다. 이 세상 살 때는 자기 집 앞에 있었던 거지 같은 존재였는데 이 세상을 떠나고 봤더니 그 거지는 천국에서 안식하고 있으며 자기는 지옥에서 피투성이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불러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천국에 보내어서 나에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든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수많은 스토리 속의 이야기 하나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마무리했을 때 과연 나사로 같이 될 것이냐, 부자 같이 될 것이냐,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이 땅에 삶을 다 마치고 우리도 죽을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나사로처럼 될 것이냐, 아니면 부자같이 될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부자는 그 지역에서 물 한 방울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생수 한 병을 사서 마실 상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떨어달라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누구한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경 기록해놓고 누구한테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위로를 받고, 너는 어디서? 그 음부에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움직일 수가 없는 엄청난 공간이 있어서 어떻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여기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부자는 포기합니다. 대신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왜?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있어. 내 형제 다섯이 아직 살아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셔서 제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나처럼 살지 말고 천국의 집을 준비해서 그들이 고통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내 사랑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심령이 있으십니까? 이 부자는 지옥에서 피투성이로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고 선교사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내가 천국을 보니까 지옥을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더라, 여러분이여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선교사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천국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고도 지옥에 가는 줄을 모르고 그 길에 여전히 소송거리고 있다고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당신은 이 땅에 삶을 마쳤을 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자의 길입니까? 아니면 나사의 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자는 다 지옥 가나? 부자는 다 지옥 가나? 그러면 거지가 돼야 천국 가나? 내용만 보면은, 아니 부자는 죽어서 지옥을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을 갔다고 하면 도대체 부자로 살면 다 지옥 가나? 난 거지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단순하게 질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자는 어떤 게 의미인가?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 이 땅의 삶에 그 부를 누리고 준비하고 누리는 동안에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아무런 집 한 채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예수도 없었고 하늘에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산다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는 천국에는 집 한 채도 없는 거지였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는 이 땅에 욕심을 피워서 거지라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아까 성가대 찬양이 기가 막힌 찬양을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뭐가 거기에 계십니까? 천국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 뺏기지 않고 이 세상의 물질에 내 인생을 걸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정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맞지 않는 나라에 저 영원한 초소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땅에선 거지라고 불렀지만 하늘에서는 부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거지입니까? 부여자입니까? 이 땅에선 부자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선 거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충만해서 천국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바삐 살다가 보니 천국엔 집 한 채도 없는 거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즘 MZ세대, 사실 MZ세대뿐이겠습니까? 애어른할 것 없이 너무 바빠요. 주일날 예배 나올 시간 없어요. 나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나 돈 벌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날이라고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고 난 내 사건, 내 인생 살기 바빠요. 봉사, 야 별로 그런 거 하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겠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뭘 헌신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눈치채 보십시오. 천국이 소중한 사람은, 천국의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의 상급을 쌓아놓을까 연구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로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천국의 마음이 있는 사람만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이제 대표회장을 하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렵고 있는 사람들 다 목회자들을 돕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역도 보면 저 중국의 동포에 우리 중국 동포가 20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하에서 피투성이로 그 있는 중국 동포가 200만. 그리고 저 구소련 CSI라고 하는 그 맨날 헷갈려. CSI 이제 CSI라고 하는 구소련의 고려인들이 5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민족 복음화는 다른 게 아니라 한민족의 피줄을 갖추고 이 대한민국에는 우리만 민족이 아니라 저 북한에 있는 3천만도 우리 장로님 기도 왔을 때 저 북한에 있는 저 우리 북한 민족들도 동포 아니에요. 중국 동포도 우리 동포고 고려인들도 우리 동포 아닙니까? 희민족이 일어나서 저들을 선교하며 구원하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려시는 필요한 것은 영적 자금이에요. 전도를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고 선교를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지고 나니까 늘 눈물로 기도를 하거든요. 제 아는 목사 후배가 있어요. 진짜 저하고 오래 알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릴 때 제가 많이 도와줬던 민족보훈 대표 운동을 하면서, 야 내가 이 선교헌금을 누가 나를 도와주나 하다 그 목사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내가 이 사명을 맡게 됐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각 교회마다 교계 지원금이 있으니까 한 달에 20만 원만 도와달라 그랬어. 한 달에 20만 원만 교계 지원금으로. 교회에서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뭐 다른 단체도 많이 하니까. 진짜 자존심 크게 물고 사명 때문에 내가 내 돈 20만 원 달라고 했겠어요? 앞으로 좀 도와줘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알았다 그래서 진짜 나는 알았다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오케이로 알아듣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알았다고 하는 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라고.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 연락도 없고.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전화하면 안 받겠지. 사람이요. 20만 원 빌려달라고, 20만 원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돈 20만 원이라도 아무리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돈 20만 원도 선교헌금하기 쉽지 않더라고. 지원하기 쉽지 않아. 충분히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렵구나, 힘들어서 그렇겠구나. 전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에게 다시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붙잡고 너 나 좀 도와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좀 도와줘 라고 가서 어디 가서 손 내미는 거 아니다. 이제 이후로 어떤 사람에게도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 털어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라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씌웠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그렇거든요. 천국이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단 1원도 아깝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이 단 1원도 아깝잖아요. 그러나 천국이 소중한 사람은요, 얼마를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네요.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내려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너무 불쌍해 보여서 감사한 건 가져왔대. 너무 민족 보고만 뭐 환가한다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기도하는데 살다가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제가 검사한 거 이거 선교하는데 쓰겠어 좀 도와드리라고 가져왔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여러분 돈 20만 원도 쉽지 않게 안 열렸는데 그게 열리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면 선교헌금, 전도헌금, 물질은 절대로 하나님이 열지 아니하면 사람은 못 열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왜? 저는 강단에서 물질 내기 11조 하세요 뭐 하세요 하는 얘기 처강하고 싶지 않아요.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자존심 하나 붙잡고 있는 게 그거든. 성도들이 물질 얘기는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 물질 얘기를 할까?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 그걸로 가난한 자 도와주고 선교하고 구제해. 그랬더니 이 부자가 젊은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돌아 그냥 가더라. 뭐 하면서 갔어요?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근심하며 돌아서서 그냥 가더라 그랬어. 천국 가는 무슨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았어. 길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전도하고 선교해.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가는데 왜 근심할까요? 재산이 너무 많아. 재산이 많아.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팔아? 어떻게 해서 내가 구했는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라고 했겠습니까? 그 재산을 다 팔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너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물질이 중요하면 천국은 못 가. 그러나 천국이 소중하면 네 물질을 천국을 위해서 쓰겠지.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묻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예수님이 조크를 하나 하죠. 개그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아주 뛰어난 개그맨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조크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부자가 근심하여 가는 걸 보고 왜 저 사람 그냥 갔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부자는 말이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바늘 여기다 싣고자 보셨습니까? 요거 어렸을 때 눈 밝았을 때는 다 집어넣었지만 이게 점점 이거 바늘 끝에 침 묻히는 이유 아세요? 실에 침 묻히는 이유 아세요? 빳빳하게 쓰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몇 번 실수해야 집어넣잖아요. 바늘귀에 실 꼽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거기에 낙타가 들어가요? 벌써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상상을 하면서 웃음보가 터집니다. 바늘귀에 무슨 낙타가? 혹시 낙타가 짐승이니까 제가 낙타 대가리 들어갔다고 쳐요. 대가리 들어갔다고 치자고. 그럼 뒤에 뭐가 있어요? 혹이 2개나 있어. 이게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절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간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부자는 뭐예요? 그 부자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내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도 싸들고 갈 거야. 이런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갈 하늘의 영원한 집이 소중하기 때문에 내게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제할 줄도 알고 전도할 줄도 알고 선교할 줄도 안다면 이 사람은 천국의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알렉산더라고 하는 유명한 대왕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이 30대 마게도니아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땅을 치고 울었다는 사람, 내가 정복할 땅이 없나 울었다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 관에 특별한 주문을 했습니다. 양쪽에 구멍을 내달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관이 나갈 때에 손을 바깥에 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천하의 알렉산더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무슨 손으로 가더라? 빈손으로 가더라는. 그 알렉산더 왕이 죽으면서 내가 남은 이 백성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가야 할까? 천하의 알렉산더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더라.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살면서 어차피 이 세상을 떠나 빈손이요,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답게 자신들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길에 최선을 다해서 하시오. 그게 알렉산더의 마지막입니다. 부자와 나사렛의 교훈은 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하늘의 영원한 부자의 집을 짓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은 각자 행한 대로 영광과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집은 각각 행한 대로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9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다 인류적으로 해결하게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신령한 영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르다. 또 계속 이어집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다면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집을, 육신의 육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할 줄 안다면 영의 몸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서 5장 1절 이하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아야죠. 아느니라. 또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덧입기를 천국집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 그것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벗은 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시면 하늘에 집이 없어요. 벌거벗은 집,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발견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요, 지금 당장이라도 난 천국을 가고 싶다라고 소원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누구 앞에 섭니까? 심판대. 열처녀의 비유에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 이게 심판대죠. 달란트의 비유에 결산하고 회개할 때, 그게 심판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는 그런 적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결산할 때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심판대, 그리스도 앞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은 말합니다. 각각 선악과는 금하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새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조심스러운 이야기죠.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누가 예측합니까? 난 뭐 20살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남았을까요? 살아온 기한은 내가 계산이 되는데 남은 기한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내가 떠날 시각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바울은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어떻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이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이런 심판하시는 분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비중이 있느냐,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에 도전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우리 안산시 지방의 장로님들이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이제 되시려고 고시를 치러요. 그래서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장로 교육을 제가 이제 1시간 동안 시켰습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잘 안 차거든요. 몸이 열이 많아서 뭐 시계 반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최근에 제가 이 모양이 오각형짜리 시계가 하나 있어서 시계를 하나 차고 갔어요. 왜냐면 강의하려면 이거 몇 시인지 알아야 제가 끝나는 시간에 시계를 차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유 목사님 그 시계 되게 좋아 보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명품인가 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야 저거 한 300만 원 되겠는데? 큰일, 김유미 목사가 300만 원짜리 명품 시계 샀다고 또 소문 내고 다닐까 봐. 이거 테무야. 테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테무라고 하면 중국산 제품으로서 가장 초저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요즘은 TV에 보면 테무 알리라고 나오는데 서로 막 초저가로 막 물건 파느라고, 제가 어떻게 테무를 검색을 하다가 오각형짜리 시계가 있어서 보니까는 3만 원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3만 원짜리 시계를 하나 사갖고 딱 들어갔더니 아이 목사님이 말대로 그 명품 300만 원짜리 아니냐고 막 큰일 났다 싶어갖고 이거 테무야 자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예요? 3만 원. 그랬더니 에이, 아니 조금 아까까지 300만 원짜리 볼 땐 저를 우러러 보더니 3만 원 했더니 에이 테무.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또 이제 지방의 자문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그때 제 시계를 처음 보는 사람이 목사님 그거 어떤 시계야? 그랬더니 설명을 하려고 했더니 아까 그 테무를 알고 있는 목사가 저 테무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취급당하더라고. 명품이라고 그럴 때는 명품이에요 이렇게 보더니 테무라고 고백을 했더니 나를 갖다 저거 테무예요. 지난 목요일 저녁인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제 성령대방에 한다고 쓰고 나오니까 저녁에 밥이나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갔더니 또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시계가 테무야. 그랬더니 여기 사회 보는 강 목사가 그걸 또 인터넷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얼마짜리인가, 내가 3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보니까 테무는 3만 원인데 알리에서는 6,500원이더라고. 나는 목사님 6,500원인데요? 6,500원이야? 내가 6,500원짜리를 3만 원에 샀어. 아니야 설마. 내가 뒤져봤더니 6,500원이나. 난 진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은 각자 자기의 가치를 둔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구나. 전 여러분에게 천국이 소중하십니까? 정말 천국이 여러분에게 선명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다 털어서도 천국을 더 소유해야 될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에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허투루 살지 않아요.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왜? 천국에 가야 하니까. 천국에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 되니까. 물질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의 육신의 감정과 안목의 정의사이라는 게 그냥 막 흔들리고 엉청망청 살지 않아요. 천국의 소중한 집을 두기 위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최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남은 날수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알아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집을 준비하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나그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